비밀의 계획이 풀어지다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말씀인데요. 자, 1장과 2장에서는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약간 내용이 잠깐 조금 다릅니다. 자, 바울은 우리 지도 올려주세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1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 이 지도에서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많은 지도 가운데 이 큰 지역 가운데 예루살렘이 여기 점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애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뺑뺑뺑뺑 돈 게 요만큼 돌다가 여기 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자, 1차 전도 여행을 여기에서 1차 전도 여행 터키 지역을 다 가게 되고요. 2차 전도 여행 3차, 4차를 가고 5차는요. 여기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5차 전도 여행은 공식적으로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 많은 기록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이제 5차를 기록하는 학자들이 있고 기록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이제 그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지도를 이제 보시면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는 소아시아 지역, 2차는 유럽으로 더 멀리 갑니다. 3차를 에베소 지역을 갑니다. 보세요. 1차, 2차는 멀리 갔다가 3차는 오히려 더 멀리 갈 것 같지만 가까이 가게 되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2차 때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의 사람들과 에베소에서 만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니까 우리와 함께 좀 있어달라. 우리에게 말씀도 가르쳐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얘기를 요청을 한 거예요. 너무나 간절히.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가고 내가 나중에 올 때 꼭 이곳에 오겠다라고 하면서 3차 여행은 유럽 지역을 돌지만 거의 대부분 에베소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있게 됩니다. 3년 동안을 매일매일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 시간을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에베소서의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감옥에 갇히기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지만 에베소 성도들에게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잡혀간 것이 마치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라고 마음에 여기면서 낙심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과 비슷한 경우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고요.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열심히 사역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아플 때가 있어요. 암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이 있을 때에 교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병이 나을 때도 있지만 그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돌아가시게 되는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남아있는 성도들이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 너무 이렇게 약간 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는 사실 가장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는 즉시 눈을 감았다가 뜨면 어디예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가가지고 다 같이 눈 떴는데 누구 없어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다 가면 그대로 우리가 만나야 돼요. 다 천국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죽으면 우리의 본향으로 가는 그 기쁨,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분께는 영광입니다. 가장 큰 영광이에요. 하지만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병을 낫게 해주지 않으시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교회가 지금 그래요.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금방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한번 풀려났다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잡혀서 나중에는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 때문에 이방인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전도를 하다가 잡혔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랫동안 연이 있었던, 가장 오랫동안 함께 했던 그 에베소 교회가 미안함도 너무나 큰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낙심되는 그런 마음도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3장 오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3장의 소제목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것을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노란색으로. 이러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노란색으로 밑줄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예수의 일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받으셨어요.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분의 예수님의 부르심은 뭐였어요? 어떤 문제의 해결이에요? 죄 문제의 해결. 기억나려고 하죠. 이제 시작하면 여러분 기억나려고 하죠.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분의 기름 부음의 목적, 그분의 사명은 뭐예요?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다가 복음 전하는 일, 이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는 지금 여기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이방 성도들,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갇힌 자 된 노란색, 갇힌 자 된 나 바울, 녹색 인물, 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빨간색,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속 빨간색으로 그 큰 은혜의 경륜, 빨간색, 내게 주신 그 큰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노란색, 들었을 터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은 뭐냐면 1장과 2장에 썼던 모든 내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맨 처음에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너희는 찬송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복,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생각나죠? 네, 끄덕거려 주세요. 자, 생각나시죠? 네, 그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복을 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이 주신 복, 뭐예요? 구속, 죄사함의 은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조금만 아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이방인들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성령님이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속에 들어오셔서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게 해주십사,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부어졌다고요? 그렇죠, 예수에게. 할렐루야. 자,
조금만 정신 차리면 기억이 날 수 있어요. 자, 예수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어요. 그 능력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통치,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께 부어졌어요. 그리고 너희들, 성도들, 교회에게도 이 능력이 부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허물과 죄 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살리시죠.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노릇하게? 왕노릇하게 하셔서 또한 우리를 교회에,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교회의 뭐가 돼요? 몸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교회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 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해 하셨고, 또한 유대인과 누가 원수가 됐었어요? 이방인들이 원수가 됐었는데 그 어문의 법조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두 다 파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 세 사람,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하나의 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서로 관계가 없었지만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 이야기가 아니라, 영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 성령 얘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갔다가 오죠. 그러면 이제 학교 친구들과 여러분들이 점점 더 분리가 될 거야. 왜냐하면 그 친구들과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령 얘기,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은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친구들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친하지도 않았던 교회 친구들, 너희 별로 안 친하잖아. 친하지도 않은 교회 친구들이 서로 너무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 보고 싶어요. 일주일이 너무 그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부어지고 더 보고 싶어서 새벽에도 나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너무 좋겠다. 자,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만물 가운데 있는데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경륜, 그 은혜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이 이미 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이미 너희가 들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3절과 4절, 곧 무엇으로? 계시로 빨간색, 계시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노란색,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노란색, 알 수 있으리라. 그것을 읽으면 알 수 있으리라. 계시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읽으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1, 2장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받았다 그래요? 계시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1, 2장에 적은 이 바울의 내용들은 어디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거나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세가 모세오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요. 그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요. 그런데 모세가 아담과 하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적으면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선악과가 이랬구나. 이 뱀, 이 새끼 아주 나쁜 놈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자,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인하여서 본인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적은 것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것을 읽으면 누가 봐도 바울이 적은 이게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적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누가 봐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알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래서 이걸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자, 성자가 주신 죄사함의 은혜, 이것은 예수님을 보아왔던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많이 풀어졌어요. 자, 그리고 성령이 주신 은혜, 이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됐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계시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창세 전에 우리를 짓기 이전에 우리는 죄를 지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어떤 이런 계획들을 아무도 몰랐는데 계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앉히셔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 교회가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교회가 화목하게 되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게 된다는 것, 어떤 이런 것들. 자,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 모두가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됐다?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됐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지금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았지,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세 사람 성령을 입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게 됐다. 무엇으로? 계시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보면 이제라고 하죠. 이제에다가 여러분 볼펜으로 밑줄그시고요. 요즘 말을 바꿔주세요. 요즘, 지금, 그 표현이 조금 더 좋습니다. 지금, 요즘. 자, 그래서 요즘에는 거룩한 녹색으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녹색,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은, 요즘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노란색으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리고 다른 세대의 녹색, 다른 세대에서는 녹색으로 밑줄그시고요. 다른 세대는 뭐냐면 옆에 볼펜으로 적어주세요. 구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자,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노란색,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다시요. 이제 5절을 보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대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려줬다 그래요? 안 알려줬다 그래요? 안 알려줬대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알려줬느냐? 사실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다시 이제 구속사로 들어갑니다. 뿅. 자, 보세요. 아담에게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알려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올 것이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일부분만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7가지 복 가운데 크게는 3가지 복 기억나죠? 첫 번째, 근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너 안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겠다.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못 따라하는 친구들은 졸았거나 그동안 주일학교 예배 드렸거나 자,
세 가지 복, 큰민족, 가나안 땅,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오게 하는 것. 자,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것도 전부를 다 알려주신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일부분을.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에게 창세기 49장 말씀에서 유다 지파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 실로, 샬롬,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 유다 자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성찬식 할 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들, 시편에 있는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퍼즐처럼 조각을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지금 창세전에 아버지에게 이런 약속이, 아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성령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성부가 주신 복이 무엇인지, 성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이런 많은 것들은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풀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이 사도 시대에,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그 시대에는 이런 말씀들이 풀어지고 있다.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 가운데에도 이것들이 풀어지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가운데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빨간색 넣으세요. 함께, 동그라미, 함께 상속자, 밑쪽에 상속자. 자, 그리고 또 빨간색으로 함께, 동그라미, 지체. 그리고 또 함께, 동그라미, 약속에 참여하는 자. 자,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뭐가 됐대요? 상속자가 됐대요. 이 함께 상속자라고 하는 거는 함께를 옆에다가 볼펜으로 적어주세요. 공동.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뭐가 됐다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조금 더 와닿죠. 공동이라고 말을 바꾸니까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속을 완전히 똑같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상속을 똑같이 분배받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됐다는 거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모두가 몸의 지체로서, 유대인이 왼쪽 팔, 이방인이 오른쪽 팔, 유대인이 왼쪽 다리, 이방인이 오른쪽 다리, 여러 군데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되고, 또 뭐에 함께 참여한다고요? 약속에 참여한다 그래요. 약속에 참여한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천국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거는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자, 지금 여기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속의 약속. 첫 번째 복, 이삭, 야곱, 요셉에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수종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자, 두 번째 약속,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5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 5분의 4 모든 지역을 다윗 때에, 이것도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자, 지금 약간 브레이크 걸린 느낌 듭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그래서 요셉의 때에 절정이 되잖아요. 이거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자, 두 번째 약속.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과 그리고 쭉쭉쭉쭉 유다의 가문들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약속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유대인. 그쵸?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약속에 유대인들이 수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약속 가운데에서도 유대인들이 계속 그 약속의 주인공들이 돼야 되는데 수종 드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이제 유대인에서 어디에게로 가요? 이방인에게로.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유대인, 세 번째는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게로 지금 이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제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지금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방인들도 이제는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 약속에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방인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에베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는. 자, 그러면 우리는 함께 상속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함께 지체, 함께 교회의 몸, 교회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나요? 되고 있나요? 아, 되고 있고 앞으로 더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겁니다.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가 될 거예요. 결국 목사님 한마디로 전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전도하자는 겁니다.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도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죠. 우리 나오다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천하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죠. 잃어버렸던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방학하고 있는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이 방학을 지금 2년 3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성도들도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뭐죠? 자, 제가 안 들리는 건가요? 이 선풍기 에어컨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건가? 지난주에는 엄청 커가지고 제가 아내한테 하면서 여보 오늘 완전 대박이야. 제가 계속 그러면서 야 오늘 그냥 물어보면 성도님들이 아주 그냥 대답을 너무 잘하셔.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러시죠? 자, 우리가 그 약속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것, 구속사에 수종드는 것이 사실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상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천국의 상입니다. 천국을 상으로 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상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서 보세요. 천국에서 수도에 살 건지 아니면 2층, 3층 집에 살 건지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그 상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나아갈 것인가 이걸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수도에 살 건지 아니면 천국에 있는 저 지방에 그래서 우리 저기 동창 모임 한번 하죠. 그래가지고 부르면 저는 못 가요. 왜 못 가? 너무 멀리 있어요. 어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수도에서 그리고 수도에서도요. 여러분 수도에서도 반지하가 있겠죠. 천국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반지하에 살 건지 아니면 2층 3층 집에 살 건지 방을 10개 20개 두고 살 건지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구속사에 수종드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저는 이 땅도 지하에서 살 거고요.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도 지하가 편해요. 이런 분들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이 땅에서는 뭐 지하든 2층이든 3층이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천국 가서는 수도에 살아야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면 하룻밤 재워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모두 수도에서 큰 상급 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구속사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 구속사를 알게 되고 구속사에 수종들게 되는 것,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이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수종드는 이것을 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나에게는 지금 내 육체는 감옥에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다. 그러니 에베소 성도들아, 더 이상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거예요. 봅니다. 계속해서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노란색,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노란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빨간색으로 내가 뭐가 됐대요?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이 되었노라. 자, 일꾼 옆에다 빈칸에다가요, 복음 전하는 일꾼 적어주세요. 복음 전하는 일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대요. 복음 전하는 일꾼.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수학기호, 수학기호 산수, 이방인의 사도 적어주세요. 이방인의 사도. 자, 복음 전하는 일꾼 곧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도 우리가 모두 함께 그 풍성한 계시를 따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해서 수종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얻게 된 일꾼, 이 복음 전하는 그 직분,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며 최고의 선물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는 감옥에서 나오는 것, 나오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그 직분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또한 그들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영광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로서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녹색으로 다 적으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표현하기를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아까 우리 지도를 보면 우리 아시겠지만 그 전도의 길들을 물론 배를 타고 이동한 적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걸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터키에,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터키에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터키에 보면 그 처음 걸로 해줘도 돼. 네. 교회들이, 다시요? 처음 걸로요?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 교회들을 가고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그냥 한두 시간에 안 된대요. 하루 종일 자다가 일어나서 사진 찍고 또 하루 종일 자다가 또 일어나서 사진 찍고 계속해서 차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된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그 길들을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 그리고 그 당시 땅의 끝이라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포르투갈에서 누구죠? 콜럼버스가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포르투갈에서 이때에는
땅의 끝이 포르투갈이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다시 앞에요. 그래서 서바나까지 사도 바울의 꿈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의 부르심, 나의 사명. 그래서 나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꿈과 비전이 있었다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발견된 어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세워진 교회들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5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순교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뭐 5차까지 안 가고 4차까지만 우리가 보더라도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얘기하냐면 자기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적이 있잖아요. 교회를 핍박했던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도 작은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작은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인 너희들 가운데 전달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 있던 비밀의 경륜, 이것을 이 성도들 가운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 그것이 나의 부르심, 사도 바울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1번 동그라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측량 앞에다가 1을 하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첫 번째 이유, 바울을 부르신 이유, 그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란색으로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번 동그라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하시고, 전체를, 9절 전체를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9절 전체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중간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까지 빨간색으로 줄 그어주세요.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오늘 이제 제목처럼 비밀의 계획들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풀어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를 통하여 풀어지도록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는에다가 볼펜으로 줄 그시고요. 무엇 하기 위해서라고 적어주세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풀어놓기 위하여서 바울을 불러주셨는데, 그 다음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냐면, 그래서 이제 선물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녹색으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밑에다 적어주세요. 천사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빨간색으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참고로 베드로전서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밑줄 계시니까요. 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천사들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천사들은 알았을 것 같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울은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 계시된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천사들이 알게 됐다라고 하지만 바울을 통하여서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계획들, 창세전에 아버지로부터 이런 모든 계획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행하셨고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왕노릇하고 우리도 왕노릇하게 하시고 우리도 교회가 되게 하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세 사람으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우리도 또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 이것들 지금 이제 그냥 간단히 말해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대부분을 천사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계획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많은 계획들을 천사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됐고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이것들을, 성도들 가운데 이것들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푸는 것들을 천사들이 듣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방인이 돌아오게 됐구나. 천사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셨구나. 천사들은 그게 너무나 불편했던 거야. 천사들도 타락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거를 천사들이 이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거든요. 천사들은 그냥 복종하는 영이거든요. 그냥 수종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너희들 가서 지금 뭐 해? 그러면 네. 그리고 가서 뭐하라 이방인들에게, 이것들을 천사들은 그냥 하면서 왔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야, 너 알았어? 아니 너도 몰랐어?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이것들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이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생각할 때 천사들도 이것을 알게 된 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자 12절에 우리가의 녹색으로, 자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바울,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란색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자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합성어인데요, 모두 말하다 라고 하는 두 합성어가 이제 그 담대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여기서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응답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이제 적어뒀습니다. 좀 길어서 주보에 적어뒀어요. 나중에 이제 주보에 적은 걸 여러분 성경책에 옆에 적어두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12절은 다시 이제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하면, 에베소 교회와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말하는 것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옛날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직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향을 피워서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 죄악된 모습 때문에 바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종을 달고, 딸랑딸랑 종을 달고요, 몸에다가 끈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그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 종소리가 더 이상 안 울려요. 그러면 밖에서 끈을 살짝 당겼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끊어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끊어내요.
그리고 다른 대제사장이 떨면서 그러면서 또 줄을 달고 종을 달고 향을 2배로 피우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제발 안 보시기를. 이게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찢겨요? 휘장이 찢기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모두 이야기할 때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너희에게 구하노니, 노란색,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 말, 13절 이 말 하려고 지금 우리 1시간 동안 이것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너희에게 구하노니, 노란색, 낙심하지 말아라. 노란색, 왜냐하면 빨간색으로, 이는 너희의 뭐라는 거예요? 영광이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지만 이는 나와 너희의, 우리 모두의 영광이다. 우리 모두의 영광이다. 그래서 원래 오늘 제목을 우리 모두의 영광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 것, 깨달을 수 있게 된 것,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그 구속사에 수종될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들, 그러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다가 감옥에 갇힐 수도, 그러다가 아까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목회자들이든 성도들이든 누구든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여러 힘든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교회와 성도들은 낙심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끝났어요. 자, 21절까지거든요. 자, 14절. 이제 빨리 갑니다. 여러분의 이제 마치 학교에서 쉬는 시간 5분 남긴 우리 학생들의 상태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그 상태로서 이제 빨리 갈 거예요. 자, 이제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땅에 있는 족속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냐면 16절에 보세요.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노란색으로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구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구속사에 수종됩니다. 자꾸 말 너무 많이 하죠. 자, 보세요. 1번,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 자, 2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2번,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해주세요. 2번. 자, 그리고 3번,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주세요. 곧 사랑 가운데서, 옆에다 볼펜으로 행하라.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야지만 낙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속사람이 강하기 위해서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속사람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하게 해라. 그러면 낙심이 떠나갈 것이다. 너희들이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직분이 나에게 영광이다. 나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자, 나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살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비밀의 계획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가서 모든 것을 다 직접 말할 수 있는 담대함, 그 자격을 얻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야, 이 모든 것을 알게 됐는데 왜 여전히 낙심하고 있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2번째,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해라. 우리 마음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 그냥 제 옆에 계세요
제 옆에 앉아 계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 손잡고 가다가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제 앞에서 방어막이 돼주세요. 제 앞에서 어떤 일을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손잡고 가면서 누가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는 게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모든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이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이게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어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려고 와 가다가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하나님께 그 모든 전쟁을 맡겨드려라. 모세가 신을 벗어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나의 신을 벗는 것,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죠. 교회 공동체의 기초 기본, 그 뿌리, 그 터, 그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여러분 집중력이 아주 대단하신데요 지금. 자, 그래서 전도할 때도 무엇으로 하라? 사랑으로. 기도해 줄 때, 중보 기도해 줄 때도 뭘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자, 우리가 이제 그 서로 중보 기도할 때 어떤 묶인 것들을 묶고 파쇄하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어떤 사랑이 되는 것들, 이런 많은 것들을 풀어갈 때에 묶는 것과 푸는 것, 이것을 할 때에도 무엇으로 해라? 사랑으로 해라. 치유 축사할 때에도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떠나가, 악한 영은 떠나가 라고 기도할 때도 무엇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예언도 사랑으로. 여러 가지 성령 주시는 은사들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얼만큼 우리가 사랑하냐? 18절 진짜 끝났어요. 자, 보세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노란색으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얼만큼 아냐면 19절,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것을 얼마나 많이 알아야 되냐면 그 너비는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까지 품어주시는 그 넓은 거, 그 넓이 얼마나 넓어요. 이게 얼마나 넓어요. 자, 그리고 그 길이는 어느 정도 길이냐면 몇 미터, 몇 킬로미터가 될까요? 그 길이는 얼만큼 큰 길이냐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그 길이에요. 그러면 몇 미터 되겠어요? 굉장한 길이죠. 자, 그리고 높이와 깊이는 높음에서부터 낮음, 깊은 데까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냐면 자기 아들을 주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까지, 그 정도의 깊이. 그러면 몇 미터겠어요? 엄청나겠죠. 이해가 되세요? 너비는 이방인들까지 향한 너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되어진 길이,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그 높음과 깊음,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기까지, 그 사랑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정말 내 두 팔보다 더 넓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넓이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길이와 하늘 보좌로부터의 그 깊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하며 송영,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직분받은 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온 이방인들이,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복이 뭔가요? 교회의 복은요, 성도가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교회의 복은요, 건물이 아까 10층, 20층 이런 건물이 교회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체가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약속의
참여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복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함께 참여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 성도의 수가, 그 교회의 수가 많은 것이 진짜 교회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의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종들 자가 누구입니까? 몇 사람이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 직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서 내 삶 속에 지금 가장 우선시 되어지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나의 진정한 부르심이기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힐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새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